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도 세우게 하시고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규칙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이 그때 세워진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셔서 장정만 60여만 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또 시험에 들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급한 상황에서 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특히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삭막한 광야 지대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 과일이 있겠습니까? 야채가 있습니까? 뭐 없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할 때에 나름대로 이제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양식을 다 이제 갖고 나왔죠. 그런데 한 두어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 가지고 나온 식량이 조금씩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옆집에서 꾸게 되고, 그럼 나도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빌려주느냐 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다 이거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 식량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건 만나라는 그 말의 뜻은 이게 뭐야 하는 뜻이죠. 우리 다 아는 식으로 만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아침에 이슬이 싹 마르면서 그 하얀 곰팡이인지 뭐 어떻게 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좁쌀가루 같은 하얀 그런 이제 세밀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신기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게 뭐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 what 이것이 이란 단어는 그냥 만입니다. 만. 이제 우리는 그냥 그것이 헬라 언어화 되면서 만나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만이에요. 만. 근데 무엇은 만인데 이게 뭐야 하는 게 만후가 되는데, 이게 만후가 만나로 우리들이 이제 헬라어식 발음으로 만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한 사람당 하루에 2리터라고 하니까 요만한 큰 사발 하나씩 배당이 된 것이죠. 그렇게 거두어서 요리해 먹는데 그런대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 섞인 과자, 고소한 과자, 이게 맛있다는 얘기죠. 과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요리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으로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골로도 만들어 먹고 구워서도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이 만나 요리만 먹다 보니까 이 물려서 다른 종류의 음식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라고 할지 그냥 소원이라고 할지 그런 게 생각났던 거예요. 이해가 가지죠. 암만 맛있는 음식도 맨날 한 가지만 먹다 보면 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겸손하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방 족속들이 먼저 자꾸 이런 불평불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간 거예요.
저희 출애굽할 당시에 맨 처음에 출애굽할 당시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거기 섞여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만 생기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연관이 된 그 지파 안에 섞여서 따라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한 이방 남자라면 같이 따라 나온 경우도 있고 여자 남녀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여기저기서 흉년되게 되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 와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이 12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항상 문제만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거예요.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이제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 이제 지겹다, 지겨워. 여기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으니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지도자라는 이 모세 자체도 너무 무능하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무리 노예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 노예 생활에 숙달이 되다 보면은 거기서 그래도 더 편안한 면도 있었겠죠. 노예 생활하면서도 맨날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니었겠죠. 걔도 일하면 먹을 게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맞아. 애굽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편했어.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았잖아. 일단 우리는 날마다 먹을 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야. 이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것만 이제 주시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단백질도 먹어야지, 비타민 C도 먹어야지. 이거 맨날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이제 이러고 이제 같이 동조하면서 밤마다 우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 고기 저 사람들에게 먹고 싶은 만큼 고기를 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양떼, 가축 이런 거 가지고 턱도 없어요. 며칠 먹다 보면 다 떨어지고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칠 그 양도 다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들에게 이 황량한 이 벌판, 이 모래 벌판에서 무슨 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거기 고기라고 그래야 진해 이런 거, 이 전갈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 잡아먹게 할 수도 없고 그거 잡아먹어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백성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도자가 무능해서 그렇다, 지도자 갈아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할 때에 모세도 지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모세같이 믿음의 용사도 지치는 거예요. 이 환경이 계속 어렵다 보면은 또 지도자는 고독하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는 원하는 항상 고독한 것입니다. 늘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말들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지도자 자격 운운하고 이제 지친 거예요. 사실 그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다 해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래도
맛은 있어요. 만나가 맛없는 건 아닌데 그것만 먹는 게 문제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답답해하면서 우리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냥 고기도 먹고 이렇게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 부족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끈하게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답답하게 풀어주시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의 용사도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를 하는데 민수기 11장 11절 오늘 쭉 그 내용이 11장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만 했지만 11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냥 투덜거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왜 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왜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셨습니까? 왜 이 골칫덩어리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제 자식들도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니 이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불평 섞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모세에게 내가 저들에게 입에 물리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줄 것이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또 모세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많은 숫자 남자만 60만 명이고 다 남녀노소 애들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저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내내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양을 잡아도 20만 마리는 있어야 될 건데 20만 마리가 어디 있습니까? 2만 마리도 안 되는데.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믿음 없는 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모세도 저하고 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세를 닮은 데가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불평 기도를 무지하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씀 자꾸 하시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 같아? 내 손이 이렇게 거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가지고 그동안 시리즈로 쭉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손이 모른 채 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싹 숨으셔요.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으셔. 돼, 안 돼 소리도 없고 그냥 숨어 계셔요. 그럴 때가 많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 같은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 좀 안 될 것 같은 기도할 때는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못하셔? 이런 또 의문도 생기고. 이것이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이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출애굽하고 나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대학에 입학을 해야 돼요. 광야대학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그동안 노예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는 광야대학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대학을 졸업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대학 다니고 계시죠? 예. 공부들 잘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뽑아주시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훈련이 강도가 세요. 어떤 때는 유격훈련 같이 강한 훈련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 훈련 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육신적인 고집이 좀 강한 사람은 강한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도 착하고 순종을 좀 잘하는 사람은 약간 훈련시키시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강도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강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씩 깨달음을 주시고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면서 차츰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 신자가 된다. 가나안 신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40%가 가나안 신자가 됐대요. 코로나 때문에 통계로 누가 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가 가나안 신자가 됐어. 와, 10명이면 4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가나안 신자가 되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훈련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대학 훈련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는데, 모세라는 그 지도자까지 지금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까지. 못해 먹겠어요. 진짜 못해 먹겠어요. 이 못해 먹겠어요라는 그 단어, 이 말이 생각나는데,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옛날 분이니까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그래도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성자격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때 교인들이 막 이리저리 자꾸 속썩이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장로들 그 당회하는 중에서 못해 먹겠다 그랬대요. 한경식 목사님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못해 먹겠다,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감이 가집니다. 목회자 입장으로서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나요. 그래서 모세도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예요. 저 자신도 이 과정을 다 나름대로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그 불평 섞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갑니다. 그래,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모세 믿음 없다고 흉볼 게 아니라 그 이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저 자신 정말 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사업의 길은 칵칵칵 막히고 이쪽 길로만 자꾸 열리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또 교회 그 자리까지 이렇게 또 마련해 줘서 이제 목회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나 같은 인격이 이걸 뭘 하느냐고. 그러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늦게 부르셨으니 부흥시켜 줄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 그럴까? 부흥시켜 줄까? 그래도 부흥시켜 주면 그래도 할만 하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할 때 자기가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하고 설교래. 설교 안 하고 새벽 기도만 안 하면 목사 할 만하다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설교 안 하면 그 무슨 목사야, 목사가.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부흥시켜 줄 줄 알았더니, 부흥은 무슨 부흥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캄캄한 지하방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사순절 때는 그냥 강대상에서 40일간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부흥도 안 되고 교회 성장도 안 되고, 또 속썩이는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와서 교회를 또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못 해먹겠습니다. 정말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이 있더라고요.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강하게 느끼는 것은 그때 고비마다 뭔가 돌파구를 해줘요. 이렇게 풀어주셔요. 기적 같은 걸로 해서 풀어주시는데 화끈하게 안 풀어주시더라고요. 딱 그 문제만 해결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딱 그것만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했더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늘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했으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 뒤로 보내주시지 않고, 이런 광야 생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물이 나와서 먹으려면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단물로 해주셔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해주셔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뒤로 보내주시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화끈하게 가나안 땅으로, 자, 일주일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때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면서 그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웃으시네. 목사님 믿음 되게 없으시네. 예, 하나님은 손이 짧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또 먹게 3년 동안 버티게 해주시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든지 꼬꾸라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정작 아합 왕과 이세벨은 굴복시키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우면서 피하게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선지자 그 엘리야도 지쳐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너무 무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렙산까지 도망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지금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일주일만 참아라. 일주일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이런 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해 너? 내 실컷 너희들에게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메추라기 떼를 갑자기 몰아다가 땅에서 2규빗이라고 하니까 90cm 정도, 1m 가까이 땅에 쌓인 거예요. 그냥 그 벌판에, 모래벌판에 그냥 메추라기 고기가 그냥 쌓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정말 원 없이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매운탕 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고 남은 거 말려가지고 두고두고 먹게, 이 정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꽤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만 없는 것이 11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이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이 난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며더라. 과욕을 부린 사람들, 불평불만 투정하던 사람들을 거기서 고기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해버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섬찟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기 달라고 하는 그 응답해서 고기를 주시면 실컷 먹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과욕을 부린, 욕심 부린 사람들은 거기서 입에 씹기도 전에 죽여버리셨다. 어이구, 섬찟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풀어주시려면 확 풀어주시, 또 뭐 그것도 다들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하고 욕심 부렸다 해서 죽여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불평불만 투정 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항상 제가 속에 어떤 욕심이 자꾸 깔려 있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벌 내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광야 훈련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앞에 계속 어떤 장애 문제가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데, 저 자신이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때 무슨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내용에 나 스스로 의문이 생겨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그 원하는 소원, 그 요구하는 그 조건이 이게 정당한 소원이냐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 이것이 나 자신이 헛갈려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내 인간적인 욕심인가요? 이렇게 이게 정당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정당한 소원인가요? 이게 저 자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할 때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 그때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요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재정이 부족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재정을 딱 요만큼 채워줘요. 그럼 저 생각에, 아니 요거 며칠이면 없어지는데 이왕 주실 거 그냥 좀 많이 넉넉하게 팍 주셔서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제가 평생 뭐 재정 걱정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재정이 부족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답답해요. 좀 한꺼번에 몇십억 이렇게 탁 통장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할 때, 아니 뭐 꼭 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좀 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불편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응답하는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확 스며들 때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좀 뭔가 부족한 듯한 불평 섞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내용을 수정해 주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정당한 소원의 기도를 하게 해 주시고 나서 응답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험,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과한 욕심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야단 맞는 기도란 말입니다. 만나만 내려주시고 다른 건 안 내려주신다고 불평하면서 이 불평불만하고 선동하던 그 이방 족속들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거 공짜로 계속 먹어왔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이러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할 때 그 국가에서 배급 주는 게 뭐 그게 뭐 풍족하게 줬겠습니까? 지주성찬 줬겠습니까?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노동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만나에 물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이것저것 먹었다. 골고루 먹었다. 이러면서 불평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불평하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주시니까 그때 아마 이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욕심내면서 걷어들였을 거예요. 그냥 이 한 바구니 두 바구니 그냥 막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문제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제가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중에 그 한정원이라고 하는 여자 체육교사의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많이 저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했어요. 이 한정원이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체육교사입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인데 정말 극한적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극심한 시련 속에서 불평,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하게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서 그 시련이 축복이 되었더라고요. 체육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 뺏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내 다리 뺏어가지 마세요. 나 제대로 다리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뭐 의학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 썩고 이렇게 해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절단하게 되었죠. 무릎 부분을 절단했어요. 왼쪽 다리를.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나님 저 어린 학생들과 계속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운동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막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다리 절단하고 나서 계속 체육교사하고 운동하고 걷게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 이렇게 해서 의족을 했어요. 의족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보이게 하고 왔더라고요. 왼쪽 다리 무릎 아래 이렇게 의족을 했어요. 이렇게 의족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분이 끝까지 원망하기보다는 이겨 나가겠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니까 제가 이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강하게 그 의족 훈련을 한 거예요. 걷는 훈련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 의족 뺐다 꼈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의족을 하고 나서 그냥 이런 막대기 같은 거를 해서 뛰는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 계속하게 해달라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으로 와가지고 교사님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결과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 종목에서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를 땄더라고요. 이 운동 시합에서 장애인 이 의족을 한 상태에서 테니스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그 골프 금메달도 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이거 금메달 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그 어려운 시련을 극복해 나간 거예요. 건강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기도가 겸손했죠.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과한 욕심을 부리는 기도 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런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특징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건강하고 겸손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적인 명사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고 자기 입장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나친 과한 욕심을 내면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믿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시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불평하던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믿음, 환경 중심적인 믿음, 이런 것이 우리를 광야대학 자꾸 낙제시키는 거예요. 졸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환경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욕심 내려놓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꼭 필요한 부분이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불가능한 것도 기적이 일어나면서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서 이렇게 손을 안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할 때는 저 미국까지 손을 내밀어요. 저 아프리카까지 손을 내미셔요. 근데 필요 없을 때는 손을 전혀 내미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만큼만 내미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욕심 속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리고 최선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필요하실 때마다 조금씩 손을 내밀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절대로 짧지 않아요. 우리 손은 짧아요. 우리 생각은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짧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내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필요한 만큼만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